할렐루야, 새날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복되고 힘찬 날 되십시오. 오늘 제 앞에 세 종류의 액체가 보입니다. 이 검정색 용액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원래 깨끗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이 죄로 오염된 인간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흔들고 돌려봐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 선한 말, 봉사, 기부, 그 어떤 것이라도 인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죄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죠. 바로 이렇게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새 옷을 입혀주신다, 이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의 전체적인 배경은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 귀환한 이후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성전 건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무려 16년이나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재건하도록 허락하셨죠. 스가랴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이 오랜 고난과 낙심이 지속되던 때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도 굉장히 불안정했죠. 성전 건축도 되지 않았죠. 내부의 적들, 외부의 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스가랴의 입술을 들어 환상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더러운 옷을 벗도록 하십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천사들을 향해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하시죠. 이는 더 이상 죄와 실패에 머물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라 하시며 머리에 관까지 씌워주십니다. 새 옷은 용서와 회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징이죠. 새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한마디로 내 길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새 옷을 입은 삶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이 거룩함과 소명,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길 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새로운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옷을 입은 자는 이전에 더러운 옷을 입고 살던 대로 살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죠. 오늘 우리 가운데 스가랴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새 옷 입은 자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며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